사사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에서 우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2장에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그런 핵심 주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혀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길갈, 즉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요리고 전투, 또 그 요단강에서 물을 쌓아올려서 지나게 하는 그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적절한 타협이라는 것으로 불순종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당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쪽 마음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는 전염병이 퍼진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 한 가난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충분히 강한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본문의 함축된 이유는 이유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수고가 덜 든다는 것이다. 편의가 순종을 이겼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 정도면 받아들여져도 되겠지, 이 정도는 용납이 돼도 되겠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 편의가 하나님의 순종을 이겨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납이 돼도 되겠지라고 받아들였던 나의 편의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함께 갈까요? 사사기는 절반의 제자도가 완전한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절반의 제자도가 완전한 상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99%를 순종했다 할지라도 1%라도 불순종하면 그 99%의 순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완벽한 승리나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도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도 경험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승리의 현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알아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그 몫은 나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전성민 교수님이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 책의 부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부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그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 땅 백성을 몰아내라, 우상 산당을 다 파해라, 남겨두지 마라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차지하지 않고 자기네들 생각에 경제적인 이익이나 혹은 편리에 따라서 남겨둔 그 백성들, 그 불순종의 그 요소가 결국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의 일은 그때 그 결정이 지금 이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다. 그때 그 선택이 이 정도 치명적일 줄 몰랐다. 그때 그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날 줄 몰랐다. 그때 그냥 그 정도는 괜찮겠지. 정에 이끌리고 인간관계에 이끌리고 용납이 될 만하다 싶어 용납했던 것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장애가 될 줄 몰랐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갈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12절 말씀 보면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들 주위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 주위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했던 몰아냈던 그 땅 주민들인데 몰아내지 않아가지고 남겨진 그들이 노역을 하고 물을 깃고 청소를 해주고 경제적 이익으로 남겨져 도움이 될 줄 알았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섬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며 그 불순종은 곧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곧 뭔가 반드시 나타날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절한 결과 온갖 것들이 우상으로 받아들여지고 혹은 우상이 되거나 혹은 내가 우상을 만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카일 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우리는 반드시 예배한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요, 내가 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에서 그 인도하심의 열매를 보게 돼 있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이미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것은 내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내 죄의 욕심에 내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싹이 터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이 제일 우선시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미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세상의 문화나 유행이나 오락이 받아들여졌거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는 이미 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느슨해졌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문화나 유행에 내가 빠져들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TV에 내가 켜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뭐냐고요? 그 정도도 용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정서적, 감정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용납되는 수준을 넘어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한밭제일교회의 어떤 문화와 토양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개성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죠. 이걸 하나 먼저 보고 이걸 봤는데, 제가 이제 팔을 들어서 이렇게 명령 선포하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팔을 들어서 명령 선포하는데, 명령 선포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서 명령 선포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명령 선포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바닥, 그 무너질 그 바닥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있을 하다가 이게 뭐 무너지려니까 이거 잠깐 이렇게 발을 다르게 이렇게 옮겨놓고 있을지어다 해놓고 또 그대로 하려는데 이쪽 발이 또 무너지려니까 요거를 또 붙들고 요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말씀과 기도라는 주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 위에서 명령 선포하면 예수 안에 있고 포도나무 되고 우리는 가지니까 어떤 것이든 열매를 보게 될 것인데, 열매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명령 선포를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치유와 회복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면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나타날까요? 이거예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든 주님 나를 지켜주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고 20년, 30년, 40년을 끌어왔다 해도 오늘 주님 새로운 길 가자 하시면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모르고 삶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선포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개념은 있지만 누리지를 못해요. 모래 위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나름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오래 갈까요, 이게? 그럼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쳐버립니다.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언제? 그리다 보니까 하트 모양이 됐는데, 어쨌든 결코 하트 모양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밑에 지지 기반이 없는데 해야 될 건 알고 막 하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걸 붙들고 막 씨름해야 돼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원리, 일하심의 원리와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는데 그 붙어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오히려 그 자기 최선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꾸만 이중적으로, 세상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영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 분명한 그런 영적 토양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목사님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선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물론 모든 성도가 다 이렇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이 감히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자만하고 자부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든든한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한 우리 주님, 내가 붙들고 붙들면 붙들수록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신이라고 즐거운 그런 주님의 권세, 그런 것들이 이 든든한 기초에 세워졌으면 여기에서 막 외치고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겠습니까? 그렇죠? 내 외치는 이 선포가 얼마나 그 믿음과 용기와 도전이겠습니까? 그런데 뭘 외치려는데 발을 한번 툭 내딛는데 그 주르륵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는 말이에요? 이런다고 이러 그 삶을 자기가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지면 그것이 분명한 선포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곳에 내가 서서 막 외치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죄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인들이 죄악의 씨앗으로 싹이 트기 시작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들었고 알면서도 그걸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군다나 이 비단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조각상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느슨해지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심지어 그 시간 혹은 10원 100원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쓰여지는 걸 따져본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과 관계없이 쓰여지는 시간과 물질이 결국 우상인 겁니다.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데 얽매이게 하는 죄가 되고 나를 무겁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무겁게 만든다. 쓸모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의 얘기는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내 삶의 어느 형편에 쓰러져 있어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없던 길을, 믿음의 길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은혜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살이 방법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은 삶의 어느 순간에 그냥 상징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봄으로써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만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삶의 유일한 자세로 삼아야 되고 모든 내용과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어느 순간 느슨해져 있다면 무엇이 나를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따져 물어봐야 돼요. 따져 물어봐야 돼요. 시간을 쓰는 것들, 문화들.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내 입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일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 안 해도 될 말, 전달하기, 뒷담화, 그리고 그걸 재미로 삼고 귀에다가 쏙쏙 넣어두는 것들. 어마어마한 무식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까먹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혀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까먹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마귀가 쓰는 수단이 혀입니다. 그래서 혀가 인생을 불살른다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지금 그 말하는 그 시간에 찬송을 한다면, 지금 그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삶은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세워지는 토대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그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자기도 듣지만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쉽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관심을 누구에 대한 평가나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쪽으로 바꿔버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줄 모르고 그걸 막 섞고 주고받고 그 말에 상처받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여러분, 받을 복이 이 말에 의해서 다 까먹어져 버린다. 그 말 듣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도 복이 깎아져 버린다. 결정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상대방을 쉽게 평가하는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내 입이 부족할 만큼 그 감격, 기쁨 온데간데 없고 불평, 불만, 불편, 이런 거 왜 하냐고. 여러분, 불편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불편합니다. 저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의 불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최대한 예절을 가지고 들어줘야 되지만 그런 불편이 왜 나오는 것 같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겠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민교회에 섬길 때에 아침에 이제 9시 예배를 드리신 성도들한테 점심시간하고 애매하니까 뭘 드렸냐면 동그란 도넛 있죠. 도넛을 커피하고 드렸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밀가루가 안 맞대.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밥을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이 이만큼 올라온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도시락을 싸오시지요. 뭐냐면 모든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 만약에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면 싸움이 되니까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러면 전도사가 일주일 내내 밥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밥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 왜 불편한 것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제대로 안 달리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게 돈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치열함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조금 불편한 건 내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불평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감내하죠. 내 스스로 감내하죠. 내가 이런 걸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감내하지. 내가 좀 먹고 싶으면 내가 싸들고 다니지. 왜요? 우리 서로 그런 데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늦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고민해야 될 건 어떻게든 더 집중해서 더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할지,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 그러나 성도들이 여러 필요가 있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응대가 필요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역들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런 불편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그걸 요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장담하면 안 되지만 성경이 나오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지켜지면 여러분이 받을 복은 온전히 지켜지게 됩니다. 온전히 지켜지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걸 그렇게 말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신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입이 지켜지게 되면 여러분이 받을 복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복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입을 통해 찬송과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지 않는다, 그 자체가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두 가지의 불순종에서 살펴봤습니다. 질문을 해서 답을 듣고 싶지만 목사가 말씀 전하는 중에 실망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불순종이 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그것도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자 하실 때에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그렇죠? 이 순종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만약 이 길을 안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가만히 기다려 주나요? 아니면 흘러가나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 듯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자는지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자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다 칩시다. 근데 그럼 그 시간을 하나님 뭘로 보실까요?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시간을 흘려 보내버렸으니까 가만히 붙들려져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으면 이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시간을 죽인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죽인 것이 자기에게 나중에 엉뚱한 열매를 가져오고 엉뚱한 습관을 만들어 와서 나중에 그 문제를, 또 그 습관을 처리해야 될 기간이 또 오게 된다는 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삶이 없어요. 그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고 사는 게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 매 순간 막 빡빡하게 이 길 이렇게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게 하시고, 내 육적 형편도 아시잖아요. 심도 필요할 땐 심도 필요하고, 여유를 가지고 찬양할 땐 즐거움, 또 교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걸어가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은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다 보니까 삶이 자꾸만 역행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삶의 절대적인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죄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며 주님 그 임재와 동행을 느끼며 그 안에 푹 젖어들어 살아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거 포기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들바들 떨고, 이거 하나 어떻게 해결 안 되면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여기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깨닫기 위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는 거예요. 삶의 그것이 다 우선순위로 자리 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철이 들어서, 옛날 같으면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막 만나야 어떻게 일이 될 줄 알고 만났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화기를 끄셨구나. 그거를 이제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딱 꺼놓고 이제 오후에 이제 금요철야 말씀 준비할 때요, 일단 집중도도 높아지지만 그 시간에 또 이것저것 만나자고 막 연락 오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잖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금요철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원고를 탁 준비해놓고 강다생이 다 와가지고 딱 펼쳐놓고 무릎 꿇는데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행복한. 내가 기도를 안 했잖아. 기도를 안 했는데도 그냥 원고 만들어 놓고 딱 원고 펼쳐 놓고 딱 무릎 꿇는데 그게 행복해가지고 원고를 다시 봐야겠다 안 봐야겠다 이런 생각 온데간데 없고 진짜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그냥 주님 찬양하고 기쁘고 에라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성도들이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찬양하는 이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것만 해도 즐거운데 뭐 성도들이 부르실 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함께 기도할 제목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평안이 생기고 큰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런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내가 감당해야지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주님이 감당케 하시겠지, 주님이 도우시겠지,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놓고 전하다 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는요, 이런 말은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이 끝나기 전에 입으로 막 나가고 있어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이런 말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끝나기도, 이 말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입에서 막 나가고 있어요. 그 어떨 때는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있지만은 이 준비된 것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거기에 막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적절한 예화가 있으면 좋을 건데요 라고 고민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할게. 그럼 뭐 다른 거 뒤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거, 기록했던 거 펼쳐놓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행복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순간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더 이상 제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이 행복하니까. 조만간에 삐삐로 바꿀 생각이에요. 삐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삐삐가 있다면 삐삐로 다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근데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이 내까지도 연락이 안 되지 않은 그 말에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은요,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이미 내 삶의 죄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급한 것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대가를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까요? 14절 15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14절에 먼저 뭐라 하냐면 내 삶이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손만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지 하고 주님 손 붙잡은 것이 조금 느슨해지고 놓아졌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줄어들고 주님의 임재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지 못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온갖 원수들의 공격들, 유혹과 미혹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그런 요소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게 안 보였다고. 왜냐하면 내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만 가 있다 보니까 못 봤던 것들인데 주님과의 동행과 임재가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그런 이상한 소리, 또 그런 유독 이상한 시선,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왜 쳐다보지, 이런 것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혼자 아파하고, 아파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가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놓아버리니까 따라가던 글이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이러고 놀란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절벽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그 시선, 주님 발걸음, 주님 지팡이만 붙잡고 가니까 그 아슬아슬함도 모르고 갔는데 주님 손 놓아버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4절 말씀 잘 알죠? 함께 갈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 따라가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가는데, 왜냐하면 내 시선이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그 길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주님 시선이 흐려지고 지팡이를 내가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이구,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네. 또한 15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우리가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적들은요 항상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철병거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분명한 자기 위치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순간 그 대적들이 나를 도려 넘어뜨리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대적들의 그런 가진 것들이 나와 비교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는 내가 못 이기겠다고 자진해서 내가 싸움을 내려놔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15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15절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머물러 있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한번 이런 비교, 정말 그런 비교가 없이 온전히 우리 온전한 이 영혼, 육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다 보니까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앞서다 보니, 내 경험이 앞서다 보니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해야 되죠.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용납되게 해서 기회에 돌이키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른 채, 구원과 관계없는 채 세상에서 잘되게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망하게 해서라도 끌고 오는 게 나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표현 어떨까요? 좀 정신이 올바를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가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디 누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끌고 오기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구원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헤매고 있어서 정말 그 지옥 가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 잃게 만들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길어봐야 100년이 이 땅에서 그 삶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는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고 어떻게든 거기에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와서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서는 죄 짓는 눈 하나 없다 해서, 죄 짓는 내 다리 하나 없다 해서 그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내 영혼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 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가 더 귀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가 귀한 것이지, 다 가진 채 멸망하는 것보다 다 잃어버려도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신명기 31장에 가보면요, 30장에 가보면 여러분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저번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나눕니다. 나란 존재가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디 가던 인생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이 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길을 우리 앞에 두었냐면 생명과, 그렇죠?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없어요. 이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면 보여주실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끝내는 사망으로 가고 말죠.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죄된 상태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죄성이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 죄성, 죄 짓는 거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뭘로 용납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마치 흰옷을 입히시듯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옷 입혀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용납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나를 사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이제 함께 걸어가시면서 처음에 죄가 없었던 그 세상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건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길이 과연 제가 가야 될 길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깨어있음이며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이것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전 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어떻게든 단 1분 1초라도 10원 100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생명의 그 길, 그것이 기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매 순간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더 깊은 동행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인격적인 내 몸의 영혼, 육과 지정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죄와 사망의 길에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결정하고 그 길만을 사랑하고 그 길만을 사모하고 그 길만을 기대하고 그 길만을 바라고 그 길만을 정말 바라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저주와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너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려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도전받고 우리 자신들 조금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란 존재,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존재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 우리가 그 죄를 상대하고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 아래서 끌려가 버리고 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뭐 빼앗아가고 뭘 이렇게 이걸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되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 더 풍성.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끔씩 이렇게 미국에서 있을 때 파티를 하면 이제 그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미국 사람도 술은 그렇게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질 않아요. 마셔봐야 뭐 맥주 한 병인데 거기서 이제 샴페인이라 그러죠. 뭐 알코올이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애플 주스 같은 걸로 이제 축배를 들자 할 때 그 축배의 잔을 어떻게 나눕니까? 잔을 이렇게 딱 쌓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잔을 딱 쌓아 올리면 제일 위에 딱 하나 놓고 거기다 잔을 탈탈탈탈탈 붓기 시작하면서 그 잔이 넘치면서 그 밑에 잔에 채워지고 또 밑에 잔에 채워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그 모임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 되는다는, 하나라는 그 동질감을 일으키면서 함께 축하를 더 그 가치 있게 만들잖아요. 내 잔이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에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주신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우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벅찬 가슴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전 거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오늘 이 예배 전에 것까지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여러분을 하여금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동행을 통해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그 일에 관심이 온전히, 뭐 이런 표현 어떨까,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으셔가지고 혈안이 되어 계신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하나님 눈이 뻘겋을 거예요. 저 때문에 혈안이 되셔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인도하고 싶으셔가지고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단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죠. 끝까지 인내하셨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나하고만 같이 가자.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만 바라보라. 내가 자유를 줄게, 쉼을 줄게, 행복을 줄게, 기쁨을 줄게, 열매를 맛보게 해줄게.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었죠. 마지막 한 가지만 난 간증을 하자면요, 처음에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일단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생활 형편은 조금 나아지겠다. 사례비에 약간 제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더니 이상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뭘 하자 그러면 그 잘 돼요. 이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생들하고 지금도 그 중학생들 연락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네, 재밌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사역실 옮겨서 또 거기서 이제 그 이상하게 그 교회를 갈 교회가 아닌데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목사였구나.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몰랐던 그 길을 주님 따라 왔는데, 와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목사였다는 걸 알았어요. 안수를 신청하고 미국 교단에서 이제 안수 주기 전에 이 정신 감정을 합니다. 아무나 안수 줘서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그때 당시 550불이니까 거의 60만 원 돈이죠. 아유, 진짜 안수 안 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신 감정이 안 되면 안수를 안 준다니까, 또 그게 문제가 800문제인데요. 주관식 문제를 일단 빼고 객관식이 800개인데 이거 잘못 체크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글이 아니고 또 뭐였을까요? 남들은요 2-3시간에 마친다는, 저는 6시간, 7시간 했어요. 한 문제라도 잘못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치고나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영어로 그 800문제를 풀고 또 끝났나 싶은데 종이 한 장 주는데 주관식. 정말 거기다가 진짜 성경 외운 것만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결과를 저한테 보여줘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목사구나. 그래서 가르치고 사람 세우는 게 목사지 뭐.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제일 잘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어디서 평생에 걸어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잘하고 제일 자유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안식하고 제일 많은 열매를 볼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그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주님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